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레아 시집가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라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이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를 어떻게 말했냐?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랬는데 보기에 문제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못생겼다 이 말이죠. 코가 덜 찬거든지 입이 좀 삐뚤어졌든지 눈이 어쨌든 간에 그 특히 광대뼈가 나왔든지 레아는 좀 못생겼고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곱고 뭐하더라? 아리답더라 이랬습니다. 자, 레아는 자기가 이게 친자매간에 이르면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습니까? 사춘기를 지나갈 때 레아와 라헬 사이에 서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동생 보면 한편은 부럽고 한편은 시기심이 나고 남자들이 러브레터를 막 연애 편지를 막 갖다 주는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꿈 같은 저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이런 고민도 들고 난 시집이나 가야겠나 그런 번민의 밤도 아마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레아에게는 그 아버지가 야곱을 속인 것이지만은 레아에게는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지요.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레아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라헬은 왜 하나님께서 만약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라헬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꾸준히 말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레아가 나중되었던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되었던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성경에 많다라는 겁니다. 꼭 다 된다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나중되었던 사람이 먼저 되는 수도 많고 거꾸로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는 사람 경우도 참 많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물 같아요. 물이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고요. 빼앗겨서 낙심한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요. 무너진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에게 모든 일에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이었고 라헬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그 밤 아마 결혼식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하거든요. 혼인잔치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잔치 끝나는 날 동심하며 합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단장하고 준비하는 라헬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고 어째 저런 복을 받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레아가 만약에 그걸 시기, 질투, 분노 저걸 내가 차지해야지 근모 술수 이랬으면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게 안 주어져요. 근데 무너진 마음 가운데 아마 그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 돌면서 시집 가는 날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 혹시 먼저 되어 있습니까? 먼저 된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뺏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해버리면요 하나님 뒷사람 앞으로 세워봅니다. 앞에 세웠다가 내가 앞잡지롱 이러면요 저 뒤로 밀려가 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됐다가 나중 된 사람이 또 먼저 됐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혹시나 빼앗겨서 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잘 나갑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십시오.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쭉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된 먼저 된 자가 다시 계속 먼저 되는 복 가운데 그래 나가게 하십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가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마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가 문제가 심각한 요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그 부정한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가 죽어서 마음이 상했을 수 있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날 때마다 누구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될 수 있다 없다? 너무 먼 당신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밧세바 사이에 첫 아들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마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서열상 뒤에 낳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너희 엄마가 우리아의 전장에 죽은 우리아의 마누라 아니가, 너희 엄마가 우리 아버지 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낭패를 겪었는데 죄를 지고 넘어져가 이놈 부정한 자식이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중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됐다고 고함치고 내가 왕이다 했던 사람을 암논이라고 했어요. 그 왕위를 뺏어서 나중된 자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래가 또 너무 잘 나가다 싶어서 막 그러면요, 또 그가 나중되게 하죠.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계속 뭘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레아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의 아내가 되면서 그도 시집가는 남들과 비슷한 삶을, 정상적인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자 혼자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만 잘해도요, 밥 먹고 살아요. 하다못해 깍거리 뽀꼬리만 해도요,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여자 혼자 살 일 많아요. 옛날 그러나 농경사회에서요, 기계가 인간의 힘을 대신하기 전의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가야 됐습니다. 그것도 힘센 남자를 만나야 돼. 최건사님 같은 분을 만나야 돼. 비리비리한 사람 만나면 바꾸기 딱 좋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무슴살이 하듯이 대릴사이 하듯이 그 일하는데 보니까 일하는 게 야무지고, 그리고 하는 행색이 반듯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훈련들이 있어서 규모 있게 살아가고, 사람 안고 일어섬도 알고, 신랑 가문은 딱인데 저기 내 신랑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저런 신랑은 은감생은 꿈도 못 꾸겠다 하는데 그냥 뒤로 돌아갔 해서 라헬이 들어간 겁니다. 레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레아가 시집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레아와 야곱 사이에 아들을 쭉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낳았습니다. 그 다음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의 뜻은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셋이 낳았으니까 이제 라헬한테 안 꿀리고, 내가 비록 얼굴은 좀 안색은 거시기 하지만은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레위를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요, 그래도 레위까지 낳는데도 남편의 마음이 라헬에게 계속 가 있고, 라헬은 알을 못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이겨서 그 다음 넷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남편 사랑 못 받아도 난 누구 사랑 받았네? 예수 사랑 받았네. 할렐루야. 난 남편 사랑 못 받아도 예수 사랑 받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라헬이 처음 아이를 낳고 하는 여정의 4명의 여정이 그 뒤로 좀 더 났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 레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뭐 하시느냐, 주셔요. 신랑도 주시고 아도 주시고 자꾸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여져 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여져 가는 데 있어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주셔요. 없는 돈도 주시고, 레아의 경우에는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가는데 신랑도 주시고 아도 주시고 자꾸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평신도들에게, 신앙이 일반 서민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저희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가는 여정 안에서 주시는 걸 경험해요. 많은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걸 자꾸 내려놓으면서 욕심도 내려놓고 이기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자꾸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 비어진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세의 수도사들이 이런 내려놓고 비우고 비워가면서 비워진 그 자리 안에 자꾸만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채워지는 것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었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자꾸 받아서, 뭐가 좋습니까? 받아서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하는 게 좋습니까? 신앙의 여정에서는 받아서 할 때도 있고요, 내려놓으면서 할 때도 있고요, 시간 지나고 나면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이게요,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아는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동생한테 비교되는 삶의 여정들을 지나가면서 야곱을 만나면서 마음이 연모하는 마음들 속에 주님이 그에게 자꾸 주셔요. 남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는 그 끝에서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상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성에게 마땅한 행복이겠지만은 그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것으로 내 인생의 축복으로 삼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들을 몇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백성을 통치자가 보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안에 진보도 있고 좌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직장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죄 지은 것 때문에 감옥 속에 갇힐 수 있지만은, 징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간혹한 범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감옥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만기 출소하고 이 친구가 한 게 뭐냐면 동사무소 찾아가서 사회복지과 가가지고 기초수급자 2장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집 달라, 그 다음에 월 얼마 달라 하는데 사람들 사회적 여론을 들끓었습니다. 그런 XX한테 무슨 집을 주냐, 그런 X한테 내 세금을 주는 게 아깝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따박따박 받고 빠타이 삽니다. 국민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자라갑니다. 자라갈 때 그때 신앙의 여정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인과 종, 백성일 때 나라가 공급해주는 권리들을 누리면서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에 축복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과 종, 하나님과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발전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형통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직의 축복도 오고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다스리심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주인과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IMF를 유발했던 한보 사태 났을 때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이 한보 철강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업체를 세웠어요. 금속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보청에 설립될 때부터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제 전공이니까. 보니까 그 사람 그 IMF 사태가 돼서 감옥에 가면서 막 이래 따른 물고 밑에 사람이 이래 말했는데요. 막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머슴이 뭘 알아? 직원들이 막 이렇게 진실을 밝혔다고 하니까 머슴이 뭘 알아? 여러분, 그분은 직원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머슴.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여러분 고용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일을 맡기고 또 일을 주고 그런 관계 안에 있으면 종은 뭐만 바라본다? 머슴이 되면, 종업원이 되면 월급 들어오나 안 오나, 회사가 망하나 안 망하냐, 그거는 경영자들의 관심이고 나는 월급 받아야 되겠다. 주인과 종의 관계,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되어지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아버지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은 누구 일이고? 아버지 일이고. 그래서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신앙생활해도요, 교회에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니까 예배 시간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그렇고, 교회에 뭐 일 있으면 있고 없고 내가 필요하면 오고 안 오면 말고 이렇습니다. 근데요, 교회에 대해 애정을 좀 더 가지기 시작하면 주인과 종처럼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요.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 와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깊어지고요, 재미있어지고요, 친밀감을 느끼고요. 할렐루야. 더 깊어지면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고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이고, 아주 깊이 친해지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야곱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에게 남편을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첫아들을 주고 둘째 아들을 주고 셋째를 줄 때까지 레아는
하나님의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남편 얻으면, 이 아들 낳으면 누구 사랑받을 수 있을 거다? 남편 사랑받을 수 있을 거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 인생의 이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시집도 가게 해주시고 아도 쑥쑥 놓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교회 오면 치료해 준다 이래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특히 60년대 70년대 많았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큰 병 가지면 집안이 거덜나는 겁니다. 웬만한 병은 견디고 그저 그 하면 약방에 가가지고 아가진기 받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파스 바르고 그래 살았습니다. 과산화수소하고 가정상비약을 집에 늘 갖다 놓고 그래서 집에서 소독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내가 뭐 이게 찾았다고 이거 뭐 어쩌고 하고 소독약 바르고 아까진기 바르고 그다음에 데일밴드 붙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3,000원에 해결됩니다. 돈 있겠다. 그 정도 돈은 있겠다. 그리고 의료보험 싸겠다 하면 됩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 때 의료보험마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정말 중한병 걸리면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 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 사모님, 교회 권사님들 다 들러붙어가 밤새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가 치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은 우리 교단 영락교회 권사님이세요. 서울 영락교회.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신유의 은사가 강해서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병 치유하는데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미군에서 나눠주는 밀가루 포대기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옷가지는 미국 옷들을 가지고 오면은 소매 이만큼 긴 거 툭툭 잘라가지고 꼬매가지고 입고요. 예? 그래 살던 시대에 교회 오면 옷도 하나 얻을 수 있고 밀가루도 한 번 얻고 교회 오면은 그 몸이 아픈 사람은 질병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 교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서 예수를 아는 단계. 할렐루야. 받으면서 예수 아는 단계. 받으면서 예수 알다가 뭘 만나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역사하면 그 교회의 성도님이 사랑을 베풀고 밥도 해주고 만두도 쪄주고 뭐도 해주고 같이 길쌈도 봐주고 김도 매주고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기 이 혜택도 주네 이것도 해주네 저것도 해주네 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고백하다 보면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만난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다 보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나의 삶을 괴롭히던 사단마귀를 이겨서 힘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옛날 죄 짓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아들 공부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정의 길들이 쭉쭉 열리면서 받아서 예수하는 단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고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때로는 그게 물질이고요, 때로는 건강이고요,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고요, 때로는 성령 안에서 성령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받으면서 점점 더 받으면서 예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어지면 따라합시다. 내려놓으면서 예수하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면서 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꿈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서 예수 알다 보면 더 깊어지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신랑 이거를 통일교 이단이 따고 가가지고요, 예수 신랑 하듯이 문선명이를 자기 신랑 삼아야 된다 하다가 문선명이 죽고 나는데 이제는 한학자 그의 문선명이 마누라입니다. 문선명이 아내한테 참 어머니라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인간 누구 교주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 되는 그 친밀감의 단계로 신앙에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남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 오해해요. 천당 가면 내 마누라 말고 마누라 뺏기는 기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니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할렐루야.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이렇게 깊은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인생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나중된 자였다가 먼저 되는 은혜 안에서 가다가 보니까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정 걸어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마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간 중에 자녀를 이렇게 낳고 가듯이 영적인 자녀를 낳고서 믿음 안에 피차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레아가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의 가정을 꾸려가고 그 인생의 깨어진 꿈을 회복해가는 여정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인생의 고비들 속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도 있게 하옵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난리의 모든 것을 내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